우리는 지금까지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한 욥의 관점과 또 친구들의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서로의 차이가 가까워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평행선을 그리다가 어떤 결말을 보지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모습은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나 다 만족스러운 상황이 아닌 것이죠. 욥의 친구들은 욥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를 끊임없이 질책을 하기도 하고 설득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전혀 욥이 친구들의 말에 수긍을 하지 않습니다. 욥의 입장에서 욥의 친구들이 자기가 이유 없이 찾아온 고난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줄 수 있을까를 기대했지만 욥도 역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욥은 지금도 대화가 끝난 이 상황에서까지 자기의 의로움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상태이고, 욥의 친구들은 그러한 욥이 여전히 못마땅하긴 한데 더 이상 어떤 말을 한다고 해서 욥이 자신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그런 지금 평행선으로 달리다가 그냥 끝나버린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둘의 문제와 또 욥이 당한 이 고난에 대한 해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하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욥도 요청하는 바입니다.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나에게 왜 악인에게 주어지는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는 대답을 듣고 싶다, 이렇게 욥이 지금 말하고 있었고, 욥의 친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 상황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욥의 친구들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 성경을 한 절 보십시다. 32장 13절 말씀, 13절 말씀을 보시면 화면에 나오나요? 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은 지금 엘리후가 하는 말입니다. 엘리후가 욥의 친구들 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인데, 이 세 친구가 욥과의 긴 대화를 통해서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욥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겠는데 욥이 이렇게 끝까지 완고하게 우리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욥이 완고한 마음으로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한다. 어떻게 보면 오랜 욥과의 대화 끝에 친구들은 자신들이 의도한 대로 욥을 끌고 가지 못하게 되어서 마치 발뺌을 하는 듯한, 안 된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욥도 그러하고 욥의 친구들도 그러하고 지금 하나님이 필요한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셔야 한다. 욥과 친구들이 다 함께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누가 갑자기 등장을 하느냐 하면 이제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예상치 않은 인물이 등장을 하죠. 불쑥 등장하는 엘리후. 과연 이 엘리후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엘리후가 하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이냐, 이것이 좀 욥기를 대하면서 또 하나의 고민입니다. 먼저 엘리후에 대한 좀 객관적인 자료들을 보십시다. 엘리후는 그 이름이 욥기에 등장하는 욥이나 친구들과는 그 이름이 좀 다르죠.
엘리후라는 이름은 굉장히 신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아직 그 아브라함 시대와 비슷한 시기로 보기 때문에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굉장히 히브리적인 신앙적인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죠. 뜻은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엘리후를 다른 욥이나 친구들에 대한 소개와는 달리 굉장히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죠.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이렇게 구체적으로 욥에 대해서, 엘리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후의 말은 32장부터 37장까지 6장이 걸쳐서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 엘리후의 말에 누구도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엘리후가 6장에 걸쳐서 긴 말을 하는 동안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박을 하지 않습니다. 욥과 친구들 사이에서는 서로 말을 주고받았죠. 주고받았다는 말이 서로의 말에 동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렇게 대화가 흘러갔지만, 6장에 걸친 엘리후의 말에 누구도 어떤 의견을 내지 않고 반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엘리후의 말이 37장에서 끝나자마자 38장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맨 마지막 4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욥과 욥의 친구들을 언급을 하십니다. 욥이 했던 말과 욥의 친구들이 했던 말을 하나님께서 언급을 하시지만, 엘리후의 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전혀 언급을 하시지 않습니다. 이 정도가 갑자기 등장한 엘리후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런 객관적인 자료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엘리후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엘리후를 긍정적인 인물로 보는 견해에서는 그가 가진 이름의 의미나 또 그를 자세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볼 때 엘리후는 굉장히 좀 비중이 있는 그런 인물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엘리후의 말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지금 욥과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엘리후가 들어와서 엘리후의 말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 예비적인 그런 좀 행동일 수 있다. 마치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실 분에 대해서 뭔가 좀 준비하는 역할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엘리후의 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분의 말씀을 약간 맛보기로 뭔가 좀 이렇게 워밍업하는 이 정도 차원에서 어떤 선지자적인 역할을 엘리후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엘리후를 부정적인 인물로 보는 쪽에서는, 맨 마지막 42장에서 하나님께서 엘리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지 않는 이유는 세 친구들의 말과 엘리후의 말이 별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별로 하나님께서 언급하실 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별 크게 가치가 없는 말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엘리후의 말은 일종의 확인 사살의 의미이죠. 욥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을 공격했습니다. 욥을 정죄했죠. 욥을 판단했습니다. 욥을 악인이라고 말했죠. 엘리후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비난했던 것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역할을 할 뿐이다, 이렇게 이제 엘리후를 이해를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엘리후를 부정적인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엘리후를 좀 부정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엘리후는 좀 부정적인 인물입니다. 무엇이 엘리후를 부정적으로 보게 하느냐 하면 엘리후는 지나치게 정당합니다. 엘리후가 하는 주장은, 엘리후가 욥과 친구들에게 하는 말은 지나치게 옳습니다. 아니, 지나치게 정당하고 옳은 게 뭐가 문제냐? 그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지나치게 옳은 것과 지나치게 정당하는 것이 비난하고 정죄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그 신앙에서 오는 어떤 지나친 정당함과 옳음이 누군가를 정죄하는 근거로 그것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엘리후는 좀 부정적인 역할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잔소리를 좀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잔소리할 때 아이들한테 늘 이런 말 하죠. 너 지금 아빠 엄마 말 안 듣지? 나중에 다 시간 지나봐라. 엄마 말에 틀린 거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부모의 눈에 보면 뭔가 이렇게 부족한 것이 보이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잔소리가 누구를 위한 잔소리인가? 누구를 위한 잔소리인지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자녀를 위해서 잔소리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내 생각에 동의를 해주지 않고 내가 추구하는 방식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는 잔소리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잔소리는 자녀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방을 지저분하게 해놓는 아이들이 좀 있죠. 특히 남자아이들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특징이 무질서와 혼돈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남자의 특징입니다. 무질서와 혼돈. 이제 특히 사춘기 아이들이 좀 그러지 않습니까? 사춘기 때는 또 남자가 되어가는 과정이니까 무질서의 극을 맛봅니다. 방이 돼지우리와 같습니다. 저는 직접 경험한 것을 말씀드려요. 그러고 보니까 제 아이들이 여기 있군요. 네. 자, 물론 예외적으로 깨끗한 사람도 있겠지만, 네,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돼지우리와 차이점은 자기 몸은 깨끗하다는 겁니다. 돼지는 지저분한데 자기 몸은 깨끗하죠. 자, 특히 엄마들은 아이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볼 때마다 잔소리를 합니다. 방 좀 치워라. 그 방이 그게 뭐냐? 쓰레기 좀 치워라. 계속 잔소리를 하는데 아이들이 귀등으로도 듣지 않아요. 그때는 경험에서 나온 말씀이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문을 살짝 닫아주시면 됩니다. 문을 닫으시고, 아이의 방문을 닫으시고,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혹시 딸이 그러십니까? 나이가 지나면 자기가 딸이라는, 여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부모가 주의해야 할 것은 보이는 것마다 지적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한 10마디 하고 싶은데 좀 참고 기다리시면서 한 2마디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아이가 변하는 것은 부모의 잔소리 때문에 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린 반푼은 치도 없는 소리. 부모의 입만 아프고 애는 듣지도 않아요. 정말 의미 없는 말입니다. 잔소리는. 아이가 변하는 것은 부모의 잔소리 때문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족한 나를 부모가 할 말 다 하지 않고
나를 기다려주는구나, 나를 이해해 주시는구나, 그 마음을 알 때 아이가 변하는 겁니다. 그걸 알면서도 잔소리를 하겠다는 것은 자기를 위한 잔소리죠. 자기 편하기 위해서, 자기 생각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잔소리하는데, 아이가 변하기 위한 잔소리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고 아이를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아이들을 키웠냐고요? 아닙니다. 다 키워보니까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엘리후는 마치 잔소리꾼과 흡사합니다. 잔소리가 틀린 말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 옳은 말입니다. 다 맞는 말이죠? 너무나 정당한 말입니다. 100번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잔소리는 지나치게 정당한 말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포보되는 겁니다. 듣든지 않든지 일방적이죠. 지나친 정당함은 늘 우리를 일방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죠. 엘리후는 이름부터가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신앙적이라 신앙에 일치되지 않는 것을 그냥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나치게 신앙적이라 그 신앙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난 것은 칼로 잘라내야 합니다.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지나치지 않고 적당히 신앙적인 게 좋단 말이냐?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철저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철저해야 됩니다. 어떤 타협도 없이 철저해야 하는데, 우리의 신앙이 철저하다는 말은 뭔가 신앙의 틀에서 어긋난 것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철저한 신앙은 신앙의 열을 벗어난 것을 재단해버리고 정죄하는 모습을 뛰어넘어 그러한 연약함을 품어주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철저한 신앙이고 분명한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연약한 자녀를 기다려주고 이해해주는 부모처럼 그냥 부모의 눈높이로 끊임없이 지극히 정당한 말로 포부되는 것이 아니라, 애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고 진정 그가 변하기를 기대하면서 연약한 그 모습을 이해해주는 부모의 모습 같은 이 모습이 진정 정확한 그리고 확실한 철저한 신앙의 모습이겠죠. 자, 엘리후가 등장하면서 가장 먼저 보이는 모습은 뭡니까?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실까요?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라고 소개하면서 그 엘리후가 뭘 한다고요? 화를 내니 그랬습니다. 엘리후는 화를 내면서 등장하죠? 화를 내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의 욥과 친구들의 대화와 이 상황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당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그런 거죠? 욥이 자기를 하나님보다 의롭다, 이게 엘리후의 해석입니다. 자기는 전혀 죄를 범한 것도 없고 악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죄인에게나 내리는 이런 형벌을 나에게 내리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이 말을 엘리후는 그가 가진 신앙의 정당성으로 소화를 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시작.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 욥을 어설프게 잡았다는 거죠. 분명한 신앙의 논리를 가지고 욥을 확실하게 잡아서 욥을 무릎 꿇게 만들어야 되는데 엉성하고 어설프게 욥에게 자신들의
잣대를 갖다 대다가 그만 욥을 당해내지 못하고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사람의 힘으로 욥은 안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발뺌하는 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도 엘리후가 화를 내고 있습니다. 자, 엘리후가 얼마나 반듯합니까? 6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 앉아서 감히 당신들이 주고받는 대화에 끼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당신들은 연로하니까, 그만큼 지혜와 경험이 풍부하니까 능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자신은 뒤에서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나 자신의 연소함 때문에 예의를 지키다가 내 신앙의 정당성이 침해받고 있는 이 상황이 그대로 흘러가는 모습을 더 이상 바라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는 말입니다. 자, 8절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그런데 내가 당신들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노인이라고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노인이라고 나이가 많다고 하나님의 바른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연소하지만 말을 하는 것은 이건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이 상황에서 말을 해야 하는 분명한 말과 지혜를 주신 것이다. 그러니 나를 연소하다고 연장자인 당신들이 업신여기지 말고 연장자라고 저절로 가지게 되지 못하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주신 것이 있어서 내가 지금 그것을 당신들 앞에서 말하겠다, 이런 말이죠. 이 엘리후 안에는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듣는 동안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신앙의 정당함에서 오는 그런 분노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봅시다. 18절과 19절 시작.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하니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부대 같고. 이제 새 가죽부대에 포도주를 넣어서 포도주가 발효되면 가죽부대가 팡팡하게 가스가 차서 그렇게 되는 것처럼 지금 내 안에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말들이 가득해서 저절로 터져 나올 지경이다,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조금 더 보십시다. 21절 22절 시작.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드려. 엘리후는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사람의 눈치 보는 사람 아닙니다. 나는 사람 때문에 할 말 못하고 안 할 말 하고 그런 간사한 자가 아닙니다. 오직 내가 입을 여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간절한 바람, 그것 때문에 지금 당신들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엘리후의 말은 옳습니다. 너무나 옳죠. 지나치게 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좋습니다.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 정당성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바라만 보고 있지 못하는 좋습니다. 그러나 엘리후가 가진 그 신앙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열정이 비난과 정죄로 나오게 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기의 주장의 옳음과 그것을 근거로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은 결코 그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엘리후가 욥에 대한 이해도 정확한 이해는 아니기도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자기의 신앙으로 해석한 것을 가지고 그러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의 정당성을 근거로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모습으로는 정말 그 사람들이 신앙의 길을 벗어났다고 해도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자, 엘리후와 비슷한 성경의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실제 인물은 아닌데 성경에 보면 엘리후와 비슷한 인물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가 있는데 그 아버지를 떠나갔던 그 둘째 아들이 있죠. 집 나갔다 돌아왔던 둘째 아들의 비유, 그 비유에 등장하는 맏아들이, 그 비유에 등장하는 맏아들이 오늘 엘리후와 굉장히 좀 흡사합니다. 이 비유에서 이제 우리가 탕자의 귀환 여기에 관심을 주로 갖지만 이 맏아들이 누구를 가리키느냐면 당시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그 비유이죠. 자,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뭘 하죠? 잔치를 합니다. 살지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하고 막 이렇게 풍악 소리가, 음악 소리가 들리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밭에서 돌아온 맏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하죠? 어떤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엘리후와 흡사하다고 그랬죠? 어떤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화를 냅니다. 화를 내죠? 화를 내면서 등장합니다. 맏아들이 화를 내는 것은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습니까? 정당하지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다 허비해버린 자식 같지도 않은 자식이 돌아왔는데 종아리를 때려도 성이 차지 않을 그 상황에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 화를 내는 이 맏아들의 화는 매우 정당한 화입니다. 열심히 자기는 밭에서 일했습니다. 아버지의 밭에서 열심히 일한 자기의 열심과 아버지를 최선을 다해 섬긴 자기의 정성과 또 아버지를 향한 자기의 충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이 둘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대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나는 자식으로서 자식된 도리를 열심히 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저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그냥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쫓아 버려야 되는데 그걸 아들이라고 아버지가 맞이해주고 잔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 자기의 상황과 비교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들의 정당성과 비교해 볼 때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이 맏아들이 화를 내는 것은 정당한데 그러나 맏아들은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지를 못합니다. 아버지가 이 맏아들에게 화를 내는 맏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죽은 것도 여전히 품고 있는 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런 것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죽은 것이 살아나기를, 잃었던 것을 되찾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신앙의 정당성만을 내세워서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인들 그 자식이 자식 같겠습니까? 단순하게 어떤 원인과 결과로 따지면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자식 같지 않은 짓을 하고 뛰쳐나간 것이 모든 것을 허비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너는 내 자식 아니다 호적에서 이름을 파버려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떤 신앙의 정당성도 원인과 결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가 신앙의 정당성으로 정죄해야 할 것을 정죄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내는 거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신앙의 정당성만을 내세워서는 이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나치게 옳은 것만을 주장해서는 이 마음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철저해야 합니다. 적당하지 않고 지나치게 신앙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고 철저한 신앙이 흐트러진 모습을 보고 참지 못하고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죽었던 것을,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 관계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철저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신앙의 정당함이 정죄와 비판으로, 그래서 죽이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 해도 또 잃었다 해도 그것을 품고 기다려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엘리후에게는 이 마음이 없지요. 기독교는 옳으냐 틀렸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얼마나 옳으냐 얼마나 틀렸느냐 이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독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비판과 정죄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에 비판받을 만한 일이 하나도 없나요? 정죄받을 만한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비판과 정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기독교인들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 죄 안 짓는 척 하지 않는 겁니다. 일부러 거룩한 척 하지 않는 겁니다. 일부러 특별히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막 그렇게 꾸미지 않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는 지저분하잖아요. 집 나갔던 둘째 아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정죄와 판단받을 일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었던 것, 잃었던 것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잘난 척해도 다 압니다. 얼마나 못났는지 그러니 교회 안에서는 우리를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정당성이 기다려주고 품어주는 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사랑과 기다림과 용서와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사사건건 잔소리하지 마십시오. 옳으니까 잔소리 하시겠지요? 나는 바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잔소리 하시겠지요? 그런데 그러지 마십시오. 사사건건 잔소리 하지 마십시오. 물론 반드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잔소리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을 내 신앙의 정당성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의 정당성이 비난과 정죄로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이 내 신앙의 정당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랑이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 신앙의 정당성으로 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졌다는 신앙의 정당성이 정죄와 비난과 판단으로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다림과 이해와 사랑으로 나타나게 해주셔서 죽었던 것, 잃었던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의 신앙의 정당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앙이 잘났다는 것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비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 끌어안는 모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